예수의 이름은 아름답고 비길 데 없고 대적할 자 없고 강력합니다. 믿으십니까? 한 해 동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올해의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 살펴보았던 다니엘 12장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진 속 그림은 빈센트 반 고흐의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너무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고흐는 이 작품에서 어느 마을에 밤하늘에 펼쳐지는 별들의 모습을 아주 대담한 붓터치로 묘사했습니다. 그는 밤하늘의 별이 마치 우주의 어느 공간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표현하기보다 금방이라도 살아서 움직일 것 같은 존재로 그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밤하늘을 흐르는 강처럼 그려서 마치 별까지 움직이는 것 같은 그런 일종의 착시 현상을 노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별은 실제로 움직이지 않죠. 화가는 세상의 많은 것들이 변할지라도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변하지 않는 진실한 것들이 있음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화가 자신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상상해 보았습니다. 고흐가 이 작품을 그렸을 때 혹시 다니엘서 12장 3절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았을까 하고 말입니다. 자, 거기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다니엘서는 인류의 역사를 예언과 또 상징이라는 차갑고 무거운 어조로 전달해 왔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이 제국의 흥망성쇠와 또 치상권을 차지하기 위한 나라들 간의 전쟁과 다툼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용돌이치는 역사의 무대 속에서 거대한 제국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판에 한 개인의 운명이란 헤아릴 수조차 없는 그런 필요조차 없는 하찮은 것에 불과해 보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거대한 소용돌이치는 그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마치 궁창의 뭐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이 전쟁에서 죽어가는 군인들의 안타까운 목숨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지금 두 나라는 끊임없이 드론과 미사일을 상대 진영으로 보내면서 또 연령이 앳된 젊은이들을 징집하여 줄기차게 정선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남자가 없어요. 60세까지 다 징집해서 지금 다 전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장하는 아이들 나이 차면 또 징집해. 만약 우리나라에서 그런 전쟁이 일어났으면 지금 김명수 장로님이랑 이윤종 집사님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징집해가지고 지금. 그리고 태종이 이제 나이 차가지고 이제 끌려. 지금 우리가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나지 않은 게 진짜 다행인 것이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닥칠 수 있는 참혹한 현실이
바로 지금까지 살아온 인류와 개인들이 경험했던 역사이고 다니엘서가 보여준 예언의 장면들입니다. 바로 이런 냉혹한 현실 속에서 과연 나는 무엇이며 나는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우리는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나 개인의 존재와 가치를 묻는 질문은 항상 응답받지 못하고 파묻혀 버리는 것이죠. 그냥 죽는 거예요. 이름 없이 그냥 버려지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이 존재에 대한 질문에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 심지어 이 땅에서 진행되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지혜란 무엇입니까? 제국과 나라들이 세워지고 멸망하는 동안에도 우리가 역사의 그 물줄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변치 않게 빛나는 하늘의 별들처럼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도록 해주는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다니엘서 12장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마지막 때에 어떠한 삶을 사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사람들은 스타에 주목합니다. 군 장성에게 붙이는 스타도 있고 연예계의 스타도 있고 스포츠계의 스타, 또 정치계의 스타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경외하고 추종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 우리는 별이라는 의미의 스타라는 호칭을 붙여줘요. 여러분, 그들이 스타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평범하지 않기 때문에, 비범하고 뛰어나고 빛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추종하는 군중들은 단 흐릿한 배경에 불과하지만 그들은 너무나 돋보이고 그들은 마치 초점이 완전히 또렷하게 잡힌 쨍한 이미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스타의 삶 이면에 얼마나 어둡고 추악한 진실이 감춰져 있습니까? 요즘 따라 연예인들의 범죄 사실이 자주 뉴스에 보도되고 있잖아요. 결국 그들이 보여준 성공과 영광은 일시적인 것이고 헛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 빛나는 인생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란 그런 스타성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란 죄에 물든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사고방식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겸손한 인생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뭐 연예인들처럼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스타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어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즉 우리가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겸손하고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진적교회 성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꼭 별처럼 빛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스타가 되셔야 합니다.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 스타야. 스타입니다. 예. 여러분 스타가 되기 위해서 꼭 유명해져야 되는 거 아닙니다. 스타가 되기 위해서 꼭 성공의 정점에 서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진 이 세상에 삶의 소망을 잃고 주저앉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빛, 하늘의 별로 인정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옳은 데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요즘 사람들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잃고 있어요. 모든 것이 상대적이고 누구든지 옳을 수 있고 누구든지 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주장 속에는 참과 거짓이 혼재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순전히 그들의 경험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지 이 세상에 절대적인 선과 진리가 없기 때문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세상에 신이 없다면 절대적인 진리도 없을 겁니다. 그렇죠? 설령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여러 신들이 있다 해도 그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는 그런 세계관이라면 역시 절대적인 진리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에 유일한 신이 계시고 그분이 만물의 창조주여 온 우주의 주인이시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게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유일한 신,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뜻과 계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유일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절대적인 진리는 반드시 필연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따르면 우리는 진리에 속할 것이고, 그분의 뜻을 모르고 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오류에 속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리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오류에 속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왜 오류가 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한 이야기를 통해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고 그분의 성품과 뜻을 곡해하는 사탄에 관한 이야기. 사탄은 이 세상에 오류의 씨를 뿌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그래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이 세상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왜곡하기 위해 애쓰고 있어요. 심지어 종교 자체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진리를 오류로 대체하였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사탄의 이러한 전략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사탄의 계획은 많은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진리와 오류를 분별하지 못하고 오류를 진리로 착각하여 따르고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진리가 아니라 오류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조차 참된 진리가 아닌, 절대 진리가 아닌 오류를 따르고 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줄도 모르거나 하나님을 믿지만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 무엇이 성경 진리인지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분의 말씀과 참 진리를 전하며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것은
빛 가운데 거하는, 먼저 빛을 받은 우리의 당연한 의무이자 사명인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하늘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것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전쟁, 선악간의 대쟁투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벌이는 전도와 선교적인 활동입니다. 세상이 어떤 폭풍의 경랑 속에 빠져든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이 일에 헌신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꼭 한 사람이 한 명을 구원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했잖아요. 잊어버린 것처럼 그런 표정으로. 어떻게 그 결심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1년 더 연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삶을 산다고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 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헌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뭘 깨닫는다는 거예요? 뭐가 지혜 있는 삶인지 깨닫는 거예요. 뭐가 지혜 있는 삶입니까?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다고요? 정결하게 하는 거. 뭐로부터요?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다니엘서에서 가장 인상적인 예언은 하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고 하는 8장 14절의 예언.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성소 정결이라고 하는 개념은 구약의 속죄일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유대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입니다. 오직 1년에 한 번씩 찾아오는 그날 대제사장은 속죄제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어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1년에 한 번. 그리고 그 속죄제의 피를 제단에, 그러니까 속죄소라고 불리는 이 언약궤의 뚜껑이 있죠. 거기에 다 금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천사의 모양이 조각되어 있어요. 그 속죄소 오른편에 피를 뿌리고, 그 오른편에, 왼편에는 안 뿌려요. 오른편에 뿌리는 것은 보좌의 오른편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편에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앞에 7번 뿌려서 성소를 뭐하게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게 무슨 뜻이냐? 1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소에 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고 돌아갔잖아요. 근데 이 죄가 다 몽땅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이 몽땅 다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뭐 하는 거예요? 정결하게. 즉 백성들의 죄를 뭐 하는 의식입니까? 도말하는 의식. 우리의 죄를 도말하는 의식. 그게 성소 정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식을 행하는 동안 백성들은 그냥 놀고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도말하기 위해서 하늘 성소, 아니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놀고 있냐고요? 아니죠. 우리도 거기 보면 자신을 뭐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회개한다는 뜻이에요. 회개하면서 자신의 삶에서 뭐가 제거되기를, 죄가 제거되고 사라지기를 구하며 삶의 정결을 원했던 것입니다. 뭘 원했다고요? 삶의
정결. 매년 유대력 7월 10일에 성소와 백성을 정결하게 했던 이 의식은 예언적인 표상입니다.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봉사하시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를 정결하게 하시면서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있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에서 죄를 없이 하며 삶을 정결하게 가꾸기 위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삶의 정결을 구해야 합니다.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일상으로 여기고 죄를 마치 삶의 일부로 여기는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는 결국 이 세상에 속하여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그는 죄와 멀어지기를 원하고 자신의 삶에서 죄를 분리시키기를 바랄 것입니다. 맞아요? 삶에서 죄를 분리시켜야 돼.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죄악 세상에서 살아온 우리가 죄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쉬운 일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대신 사람이 죄로부터 깨끗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속하고 그분이 주시는 정결한 삶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정결한 삶을 구하지 않는다면 그는 거짓 신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실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자로서 삶의 정결을 구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죄악 세상에서 벗어나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2005년 SBS는 노르망디 코리안이라고 하는 제목의 스페셜 다큐를 방영했습니다. 이 다큐는 양경종이라는 인물을 추적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제2차 대전을 끝냈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에서 미군에 의해 체포된 독일군 가운데 양경종이라고 하는 한국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확인 정보예요. 이 미확인 정보에 의하면 이 사람은 처음에 일본군으로 징집되어 러시아군과의 전투에서 러시아군의 포로가 되어 러시아군에 편제되었다가 다시 이 시베리아를 횡단해서 독일군과 러시아 사이의 전투에서 다시 독일군의 포로가 되어 다시 독일군으로 편제되어서 마지막으로 미군을 상대로 싸우다가 결국 뭐가 됐어요? 미군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미국에 끌려가서 그곳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미확인 정보예요.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거 확인하려고 다큐를 만들었는데 확인 못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이라면 이 양경종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기구한 삶을 산 것입니까? 정치와 외교, 경제가 요동치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세상에서 한 개인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처럼 여기저기를 끌려다니고 내몰리면서 비참하게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생을 마감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 뭐 한 거예요? 끌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의 우제 없이 끌려다녀요. 이 사람처럼 포로가 되었어. 여기저기서 비참하게 투쟁하며 살다가 그냥 아무 소망 없이 생을 마감하는 겁니다. 누구나 마찬가지. 우리같이 힘없는 개인이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 지혜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나라에 속하여 소망 없이 살다가 죽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그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면서 한 번 죽더라도 다시 영생의 부활로 나타났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복을 누리며 살기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지혜가 없어요. 그냥 그 소용돌이 속에서, 그 폭풍 속에서 아무 이름 없이 싸우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마지막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삶을 마감하는 순간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진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것은 절망적인 음성으로 전하는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오히려 소망과 확실한 보증으로 가득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삶의 마지막이 두렵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생의 끝 너머에 새로운 삶, 완전하고 온전한 삶, 최고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깨달음 위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